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예배 3일차입니다. 첫째 시간은 견고하게 시작하라는 주제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첫날 같이 묵상했고, 두 번째 날에는 골방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견고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계단 밟듯 올라가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첫 단계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과 무릎 꿇는 시간을 갖는 그 골방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일전에 어떤 수도원에 제가 방문했는데 그 입구에 큰 돌에 깊이 새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문구를 보자마자 제 마음에 큰 충격이 다가왔어요. 정훈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에게 엄청나게 큰 공명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죄로 가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지 아니면 속된 장소인지,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이 지향하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는 아무리 거룩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나의 삶은 이렇다고 주장한다 하여도 결국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 혹은 또 결혼한 지체들에게 늘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누구 선택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여요. 결국엔 이런 사람 선택하는구나. 결국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결국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그 사람이 머문 자리,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저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일까?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길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이에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0번 정도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곳곳마다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를 직접 보게 되면 그는 머물다, 그곳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 머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땅, 거기에 머물러야만 하는데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인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관계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건 상호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된다면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상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의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단지 머물다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는요, 거주하다, 투숙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사용했을 때 이 거한다는 단어는 단지 일순간 잠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짐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주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 거주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행 온 듯 내가 잠시 그냥 그곳에 가서 여행하는 시간에만 살다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이주해 와서 거주하고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거한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그냥 1시간 정도 이 자리에 왔다가 기도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아니 평생 지속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곁에 두고 평생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한두 번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그 곁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잠시 성장했다가 또 쳇바퀴 돌듯 멈춰서고 잠시 또 성장했다가 마치 요요 현상처럼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잠시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가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다시 세상의 생각에 잡히고 잠시 기도했다가 또다시 세상과 걱정의 염려에 붙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성숙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것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주워 먹어간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신앙의 패턴이 잠시 들렸다가 떠나가는 패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줄 아는 패턴,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패턴이 모아졌을 때 스타일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해도 3분 끝. 기도하고 남은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살아가. 이런 패턴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런 작은 패턴들이 모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또한 줍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 조금 확장되어져 갑니다. 15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선명해져 갑니다. 15장을 오늘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달라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한 걸음 전진해 가죠. 확장되는 거예요. 4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7절에 오게 되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가르쳐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서 너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 쓰러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에게 이런 기도 받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 섭섭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는데 넘어져도 주님 품 안에 넘어지게 해주세요. 쓰러져도 주님 품 안에 쓰러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짝대기 이제 바른 말이 아니죠. 쓰러질 때 사방으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쓰러져도 주님의 품 안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의 품 안에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왜 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쓰러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그곳이 주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제 2025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5년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두 가지를 전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 중에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흔적 중에는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 중에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열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먼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만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릇된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해 봐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모든 것은 그냥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도 다 같은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골라서 맺어야 되겠다. 좋은 열매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맺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는데 낙심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 낙심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역시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러죠? 그런 좋지 않은 거죠. 공짜 좋아하는. 세상에 공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몇 개 있어요. 은혜나 뭐 있지만 거의 없어요. 다 대가가 필요하죠. 이 전제 속에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묵상해 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일종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원리.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현상의 원리나 작동 과정들을 설명할 때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전거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페달을 열심히 밟고 돌리게 되면은 그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퀴가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전거는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바퀴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운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지 그냥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페달을 돌리면 앞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인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사는 것과 원리를 알지 못할 때 작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너희의 삶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열매를 맺고자 부단히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도 좀 배워볼까? 내가 이런 사람도 좀 만나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이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부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내 삶이 좀 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너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 그것을 모르고서는 너는 수고하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의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수고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꾸 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거 약속이죠. 약속인 것과 동시에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물을 주고 키우고 그래서 자라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핸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때 이제 둘이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여기 가까운 데 살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 가까운 데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섰어요. 섰는데 우리 딸이 막 운전하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핸드 커버가 있어요. 핸드 커버 있잖아요. 핸드 커버를 딱 빼가지고 애한테 줬어요. 우리 아이도 하나 잡고 저도 하나 잡고 그리고 운전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핸들을 돌려서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자기 왼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신호등에 멈춰섰어요. 근데 옆에 차선에서 우리 차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핸들이 2개인 차가. 그때 우리 아이는 자기가 운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대로 차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우리 아이가 운전한 게 아니라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결국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좋은 곳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엄중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는가? 문득문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세상의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일시적으로 한두 번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뿐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